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제가 기억나요. 설교하러 오실 때에 새벽 기도가 되든 주일 오전 예배가 되든 절대로 그 예배 직전까지 웬만하면 성도님들을 안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 딱 숨으신대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들어오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꼭 시험에 들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정말 사소한 것인데 말 한마디에 마음에 참 이렇게 짐이 되어서 그것이 시험이 들어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쓸데없는 거는 잘 기억해요. 사람이 그렇죠. 정말 이상한 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은 이 교회에 오면 참 시험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가 세상보다 악해서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주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흠이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교회 오니까 더 시험에 드는 거죠. 세상의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차라리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더 낫다. 교회가 더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험에 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 거예요. 들었죠, 실제로. 자, 그럼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내가 지금 시험에 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잡으러 오는 군인 또는 그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잡으러 오는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붙잡혀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 시험의 원인이겠습니까? 시험의 원인으로 찾자면 우리는 사실 다른 데서 한도 끝도 없이 그러한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험에 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있을지라도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꼭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기도하셨을까?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주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땀을 쏟아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깊은 고민이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고민이, 그 갈등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 예수님을 너무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느냐, 신성모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육신만 입고 속으로는 하나님, 인간의 심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성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육신과 그 내면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이 왔다는 말이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육신으로 오셨다고 신성모독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신성까지 완벽하게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등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척 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이려고, 우리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왜 다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가세요. 제자들은 갈릴리 배를 타게 하시던 이래서 주님은 홀로 올라가세요. 하지만 주님은 이때는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겪게 될 십자가의 사건,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닥쳐질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시험 앞에 모든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완전히 그곳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 명의 제자들만 겪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들만 데려갔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왜 데리고 오셨는가? 기도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 동산까지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일을 지금 닥치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드러납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이것은 다 성경에서 예언바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미리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그들의 배신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너희들이 배신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험을 겪을 때에 기도하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실패를 겪을 테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럴 리 없다라고 그러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왜? 나는 안 그럴 테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요. 베드로만 그런 고백한 게 아니라 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확신했던 근거가 있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서 다친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또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과 체험, 그런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체험도, 그들의 헌신도, 그들의 지식도 그것으로 그들이 시험을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뭘 갖고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저 원수들이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죠. 이런 제자들이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었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단아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뜻을 완전히 대적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들이 했어야 할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주님의 원대로 또는 사람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이 받아들이고 지금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기도해도 주님의 뜻대로 다 된다면 뭘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받아들이는, 예수님도 쉬운 기도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만 주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도 똑같이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기도대로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그들의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쩌면 그들은 잡혀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자 중에 한 명은 서 있었죠, 요한이. 물론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뭡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3번이나 들어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라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직전에도 예수님은 주님께서 잡히실 것을 언급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나를 목자를 치시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 확신하면서 그런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십자가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소원, 인생에 무탈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그래서 발생하는 세상의 많은 징조들, 재난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가족을 깨워야 하고 세상을 깨우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심판에 멸망해 가는데 주님, 나의 소원은 이런 멸망에도 내 소원 아무런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는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라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일을 겪는다면 왜 이 일이 나에게만 겪어야 되냐, 뭔가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자들처럼 내 소원, 내 주장, 내 확신으로만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왜? 내 소원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나갈 때에 주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대에 제자들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세 제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 그들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까지 데리고 오세요. 물론 주님은 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금 나아갔다는 거리란 것은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인데, 여러분 돌 던지면 엄청 멀리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또 돌을 엄청나게 힘껏 던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봤자 20m, 30m예요. 그냥 바로 그 근처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은 그들을 옆에 두고 기도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들이 무슨 특별함이 있을까?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좀 더 나은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 역시 배신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들 역시 배신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 차이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8절, 26장 38절에서 저는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고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약점으로 잡혀서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에게 자신의 너무나도 솔직한 심정을 지금 주님은 드러내고 계세요. 그만큼 자신에 있는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다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이 세 제자는 정말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될 만큼 그런 진짜 가깝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눈 그들조차도 예수님과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모두가 다 비몽사몽 졸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주님 혼자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좀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이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자러 가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말씀, 바로 다음 말씀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제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자자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쉬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냐? 기도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쉬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때문에 쉬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었으니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잡히실 때죠. 주님이 잡히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있을 테니 너희들은 쉬고 있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이라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쉬었습니까? 못 쉬었어요. 제자들은 도망치면서 두려움에 숨기 바빴고요,
베드로도 주님이 어떻게 됐는지 뒤따라가다가 오히려 확실하게 주님을 부인한 뒤에는 성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이게 신 것일까요? 신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시간이 주어지고 기도하러 가지 않고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그 시간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깊이 고민하다가 문득 시편 62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잠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조용히 기다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휴식을 의미합니다. 휴식. 그러면 시편 62편의 저자의 상황은 굉장히 실만한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3절에 보겠습니다. PPT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마치 지난주에 광주에서 건물이 달려가니까 갑자기 그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라는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누려라.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 가운데 떨고 숨게 될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시험의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구원만 바라고 잠잠히 너무 무서워 떨지 말고 조급하게 호들갑도 떨지 말고 평안 가운데 기다려라. 그런데 이런 잠잠한 휴식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62편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누가 시험 가운데서 잠잠히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까? 항상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사람.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시험에 있을 때에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주님의 구원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은 사람, 직장을 잃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쉰다고 쉬는 게 아니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삽니다. 어쩔 줄 몰라요. 하지만 휴가철을 맞은, 쉬는 날을 맞은 직장인에게는 그 쉬는 날이 너무 꿈 같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참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